성경을 읽어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인본주의적인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본주의적인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이든 사람 중심으로, 더 나아가서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해석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동양과 서양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이 동양이다라고 불리는 이유는 서양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새의 소리에 대한 해석도 동양과 서양이 다릅니다. 동양권에서는 새의 소리를 새가 운다라고 말하고, 서양권에서는 새가 노래한다라고 말하는데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작 새가 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사람을 중심으로 혹은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인본주의적 성경 읽기는 성경을 단순히 종교적, 철학적, 문학적, 역사적, 인류학적 관점 등등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성경은 이런 모든 내용들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원,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인본주의적으로 성경을 읽는 가장 잘못된 예는 이단들의 성경 읽기인데, 이단들은 성경을 완전히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단어와 단어들을 엮어서 자기들만의 희한한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신천지는 개역 개정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며 다른 번역본들을 읽지 못하게 하고 오로지 개역 한글만을 읽도록 하는데, 그 이유는 교주인 이만희가 오로지 개역 한글에 나와 있는 글자만으로 모든 교리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번역본을 보면 금방 들통날 여러 가지 이상한 내용들을 교리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 중요합니다. 자주 읽는 것, 많이 읽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올바로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인물들의 이야기를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처럼 위인전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마치 어떤 일을 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하셨으니 우리도 아브라함의 본을 받아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식으로 설교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이런 내용이라면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이야기이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반응이 달라지는 인간 중심의 이야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의 내용이 정말 그러한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말 인간의 행위에 따라 움직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안경을 끼고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가 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실제로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다른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발견되지 않는 모습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자꾸만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나시고 개입하시고 이끄셔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신본주의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네,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래도 이 모든 것들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님에게 성경은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성취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적용하시는데, 실제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없다면 이 계획도 이 적용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되셔서 이 구원을 모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집중되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아갈 때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영상에 따르면 구약 성경을 구분하는 두 가지의 방법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율법서, 선지서, 성문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인데요. 아마 이 내용이 많이 낯서실 것입니다. 이 방법은 히브리 성경의 기준이며 예수님도 이 방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구조에 따르면 성경은 창세기로 시작하여서 역대기로 마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담으로 시작하여서 포로 귀환으로 마치게 됩니다. 역대하는 확실히 보이지는 않지만 아주 희미한 희망으로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내용은 끝을 맺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더 이어질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까? 끝이 아니겠죠. 이제 막 어떤 희미한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어떠한 일이 이제 시작될 것임을 이 역대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이 그려질 것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망했고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의 노예들처럼 바벨론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 힘을 낸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이 이방왕 고레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시며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일을 시작하게 하심으로 이 구약 성경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서, 선지서, 성문서, 이 순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구약 성경만으로 성경이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신약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구분하는 두 번째 방법은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조가 우리에게 익숙한 구조입니다. 이 구조에 따르면 창세기로 시작하여 말라기로 마치게 되는데 이 말라기도 희미한 희망과 기다림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말라기 4장 5절로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라기의 내용을 봐도 이 구약 성경이 여기에서 끝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합니다. 이제는 엘리야가 올 것이며 그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일이 일어날 것임을 이렇게 기대함으로써 구약 성경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어떤 식으로 읽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조로 읽든 아니면 히브리 성경의 구조로 읽든 아니면 역사 순으로 읽든 이 구약 성경만으로는 매짐이 되지 않으며 무엇인가를 구약 성경은 고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다 읽어봐도 구원자가 없습니다. 진정한 구원자는 없습니다. 훌륭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모세도 등장하고 다윗도 등장하며 다니엘도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 구원자가 아님이 드러나며 이제는 참 구원자를 기다리는 내용이 이 구약에 계속해서 팽배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마침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구약 성경 해석법,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나와 있으며 한 사람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들의 낯빛은 철저한 어두움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얼굴로 슬퍼하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 참으로 놀라운 분이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고 모든 것은 끝났구나 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실패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더 이상 마음에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가 없으며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이들이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임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이라고 말한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들을 그들이 미련하고 마음이 더뎌서 그것을 믿지 못하였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을 알지도 못하였으며 믿지도 못하였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고난을 받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버림과 멸시를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이 하게 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53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의로운 종을 보내실 것인데 사람들은 이 의로운 종을 배척하며 이 의로운 종을 오히려 핍박할 것입니다. 멸시를 할 것입니다.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하나님의 종은 의로운 종으로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실 것을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예언했는데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구약 성경을 심지어 암송하면서도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을 그들의 의지로 그들의 생각으로 판단하며 보고 싶은 곳만 보며 보고 싶지 않은 곳은 잘라버리는 그러한 우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땅히 이러한 메시아를 기대했었어야 하는데 이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 메시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메시아를 기대했었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전혀 다른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연약한 종이 아니요 멸시받는 종이 아니요 질고당하는 그러한 종이 아니요 강력한 왕을 원했습니다.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로마를 깨뜨려버리며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왕이 와서 모든 것을 전복시키고 유대 나라를 회복시킬 그러한 영웅적인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왕을 기대하면서 구약 성경을 읽으니 그들은 이사야의 예언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나타나지 않자
지금도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수납하기보다 자기의 마음에 맞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배척해버리는, 자기가 만들어낸 메시아,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구약 성경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로 2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아까 보았던 히브리 성경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라는 것은 바로 모세의 오경을 말하는 것이며, 모든 선지자의 글이라는 것은 선지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모든 말씀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지, 어떻게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과 예수님께서 누리실 영광에 대해서 이 구약 성경이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중점을 두시고 하셨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풀어주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바로 우리의 마음은 이럴 때 뜨거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감정적으로 막 벅차게 느낄 때 우리는 물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우리가 정말로 깊이 할 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어떤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성경이 밝히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심령은 뜨거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제자들은 구약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제자들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읽고, 심지어 구약의 많은 유대인들은 성경을 암송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으며 그 말씀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다시 읽고 새로운 눈으로 다시 정립하며, 아, 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의 심령이 올바로 뜨거움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가슴이 뜨거워진 제자들, 이 제자들은 엠마오로 향하던 발길을 바로 돌려버립니다. 아마 밤중이었을 것입니다. 깊은 밤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발길을 바로 그 자리에서 돌려서 예루살렘을 향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곧 그때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며 곧 그때 그들은 바로 그들의 엠마오로 내려가던, 아,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했어, 예수님은 끝났어 라고 하던 그들의 마음이 이제는 구약 성경에 계시된 대로 이루어졌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구나 라는 것을 깨닫자마자 그들의 발걸음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도달해 보니 11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으며 이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이들은 다시금 예수님과 식사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다시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는 딱딱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는 뭔가 논리적으로 무엇인가 성경을 이해해 보려는 시도가 절대 아닙니다. 성경 공부 자체가 예배이며 성경 공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금 나타나서 그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시간을 보내실 때 예수님의 시간을 어디에 할애하셨냐? 다시금 제자들과 창세기부터 쭉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읽어가며 이 구약의 말씀이 나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성경 공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다시 한번 히브리 성경의 구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나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시각으로 읽어서는 안 되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 그대로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45절부터 쭉 이어서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이들은 증인인데 어떤 증인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증언하기도 하지만 이 구약의 말씀이 바로 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은 이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들도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머무실 때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 공부에 예수님께서는 집중하셨으며 이 구약의 성경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율법 교사라고 생각했으며 성경 교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성경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본주의적으로 성경을 읽었으며 자기들의 전통에 따라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의 해석의 틀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지는 모르겠지만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칼빈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은 칼빈주의자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제가 칼빈에게 그럼 다 동의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칼빈이 말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칼빈의 이야기에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칼빈주의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칼빈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 해석법을 따라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칼빈이 그렇게 해석하다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잠깐 잘못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그의 말이 옳은 이유는 그가 올바른 틀을 가지고 올바른 성경 해석의 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에 이 칼빈의 성경 해석법이 올바르기 때문에 저도 칼빈주의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 해석법과 칼빈의 해석법과 저도 같은 해석법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자 노력한다라는 말입니다. 칼빈이 쓴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라는 글이 있는데 이 글은 훗날에 제네바 성경이라는 성경책의 서문으로 첨가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한 글귀를 제가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막에 띄우려고 했는데요, 너무 길어서 제가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여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와 같이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대화하시고 우리의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셨다고 복음이 선언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었으므로, 그 복음 안에 낙원의 보화가 열려 있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펼쳐져 있으며 영생이 여러분에게 밝히 드러났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매우 확실하고 명백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영생이기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며 구원의 시작과 중간과 마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은 아들, 희생제물로 바쳐졌으나 죽음에 굴하지 않은 이삭이십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그토록 힘써 돌보는 깨어있는 목자 야곱이십니다. 그분은 선하고 가련한 형제 요셉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는 형제들이 아무리 경멸스럽고 비천하더라도 그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위대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이십니다.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분은 절대 주권을 가진 율법 제정자 모세이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의 돌판에 새기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행진하게 하는 충성된 장수 여호수아이십니다. 그분은 고귀한 승리의 왕 다윗이십니다. 모든 반역 세력을 굴복시키십니다. 그분은 존귀한 승리의 왕 솔로몬이십니다. 그의 나라를 평화와 번영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강력한 힘을 지닌 삼손이십니다. 죽음으로 모든 원수를 굴복시키셨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구약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읽어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2023년에 수요일마다 리딩 지저스라는 내용으로 성경을 쭉 읽어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동영상을, 첫 번째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리딩 지저스라는 곳에 들어가시면요, 거기에 이 영상들이 다 있습니다. 책 6권에 맞춰서 이 영상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진도에 따라서 수요 예배 때 한 번씩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책을 쭉 읽어가면서 이 영상을 여러 번 참고하시면, 책과 영상을 여러 번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 나가실 때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가는 눈이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달달 외운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경 통독을 아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 읽기의 진정한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며 성경을 가르치며 성경을 많이 필사했다 하더라도 성경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성경 읽기는 매우 허무하며 허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로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올바로 읽으며 그 성경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알아가며 그 예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우리가 성경 읽기를 올바로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에 성경을 더 올바로 읽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이 성경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하게 발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더욱 아름답게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함께 찬양합니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금 내게 없으나 은과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너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사람 중심으로 혹시 성경을 읽거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내 중심으로, 내 감정 중심으로, 내 이성 중심으로 나에게 합리적인지 내가 원하는 말씀인지 내가 원하는 말씀만 취사 선택하진 않았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처럼 우리를 찾아와 주시며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오며 이 성경 읽기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며 예수님을 알게 하시며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예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와 첨단 겨자씨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오며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아버지 그러한 능력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사람의 아름다움, 아버지 하나님 문학적 아름다움이나 약자의 즐거움이나 아버지 내용의 어떤 특이함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오로지 살아계신
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시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어떻게까지 하셨는지,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영광스럽게 부활하심과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를 사로잡으며 어떻게 사도들을 변화시키며 어떻게 교회를 탄생시켰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언약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약속하시며 약속을 이루어 가시며 이미 이루셨으며 이 약속을 우리에게도 이루어 가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이미 이루셨으며 우리와도 약속하셨으며 이미 이루시고 성취하시며 이를 지어서 성취하시며 새 창조를 일으키시며 새로운 일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이단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력 있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이 말씀을 증거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올바로 세상 가운데 전파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며 아버지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담당히 증거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선포하며 가르치며 양육하며 생명사역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첨단 계라시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패배로 받아들이며 힘없이 슬픈 낯빛으로 엠마오로 떠나가던 그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다시금 찾아오시고 그들의 미련하고 더디 믿는 마음을 갑갑해 하시거나 꾸짖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차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창세기부터 주님께서 역대기까지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그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음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깨닫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에 다시금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다시금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하여 주시오며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낯빛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 오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오며 성경을 읽을 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오며 담대하게 하여 주시오며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오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며 이루시며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이 얼마나 혼탁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찢으며 주님 그 말씀을 이어붙이며 자기들의 마음대로 해석하며 수많은 이단들이 판치며 유튜브를 통해서 잘못된 책을 통해서 가짜 주님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거짓된 가르침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머리만 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예배하게 하여 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오며 예수님을 사랑할 때마다 우리의 이웃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음을 깨달으며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더 사랑하며 더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